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시던 도중 일어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다 씻기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앞으로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룟 유다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로 세움받은 자들 중에도 위선자가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택함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의도적으로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여 죽음에 넘기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말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부패한 욕망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자를 그 더러운 정욕을 따라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바로의 경우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서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며,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나 가룟 유다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저들의 의식과 계획과 동기와 결심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것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닌 분명히 그들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한 죄악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인간의 자유, 그리고 이들의 상호관계는 단순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람의 지력과 이해의 범위 저 넘어 높이 초월해 있는 신비입니다. 예정과 선택, 그리고 인간의 결정과 책임 등과 관련하여 생기는 이런 의문과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애써 보았지만 인간이 명쾌하게 여기는 결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서로 모순되고
상충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사람의 지력과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여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과신하고 우리의 지력의 범위를 넘어서 무작정 문제와 의문을 확대하거나 억지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부인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마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뭘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생각 모두 틀린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생각하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런 존재 질서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인간의 뜻과 욕망과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런 질서, 곧 인간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하도록 하시는 이러한 방식을 깨뜨리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만을 듣고서 아예 우리가 생각하려는 시도를 접고 오직 성령의 직접적이고 초월적인 계시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서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서 무엇을 알거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부정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베푸신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이성을 만드셨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지음받은 까닭에 모든 면에서 제한과 한계를 지닐 뿐 아니라 그나마도 죄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도 그 능력이 지극히 제한된 존재였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그 존재 전체가 죄로 부패해진 탓에 우리의 이성은 바르게 깨달을 능력을 상실했고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은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의지는 악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은 진리를 왜곡한 거짓일 뿐이며 모든 욕망은 성결한 것을 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본성에 거스르는 것만을 좋아하며 뒤틀린 우리의 의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만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한계를 분명히 의식하면서 무엇보다 죄로 손상된 마음을 성령께서 온전케 하셔서 바르게 깨달으며 성결한 것을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방식을 통해 나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무시하고 특수한 것만을 좇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나중에 사입이나 이단의 창시자가 되거나 그것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목격합니다. 예전과 같이 어려운 내용에 접근할 때에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우리에게 알리셨는지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길이며 만일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정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베풀고자 하신 유익을 크게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일을 말씀해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이며 반드시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저 사람이 처음부터 망할 자로 결정된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거나 나는 선택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혹시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닌가 라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미리 알아내어 확인할 어떤 방법은 없는가 연구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를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역겨워 탄식하면서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아예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자기 죄를 책임지려다가 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내가 누구를 택하였는지 아노라라고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실패하여 무너졌어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불변하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근본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호언장담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일깨우시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패하여 무너진 베드로에게 소망이 되어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일이 그들의 믿음이나 경건 이전에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신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밝히신 이후에야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이유는 앞으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일이어서 혹시나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잠시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불변하시는 선택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가 입은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자에게, 그래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믿음을 배운 자에게, 이렇게 몸으로 깊이 주님을 배운 자에게 주어질 것을 알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나를 세우시고 보내신 그가 친히 나를 통하여 그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하신 다음에야 이런 약속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권세는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오히려 인간의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